오늘은 이제 이사야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지금 계속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역사적 상황을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일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지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지 무슨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뭐하러 배우겠어요.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의 작은 민족의 이야기지만은 전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축소판이죠.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진리인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 이제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당한 지 거의 70년이 다 돼가고 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70년의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물로 기도를 했죠. 뭐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비롯해가지고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름은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자기들이 조국이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40장에 오면서 40장부터 44장까지 우리 이제 45장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일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 해주셨죠. 누가 오셨나요? 예, 약속의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장 시작을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위로의 말씀들,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40장부터 44장까지 계속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 45장에 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잘 모릅니다. 뭐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좀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또 목회도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해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갑자기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은 다 아멘으로 받으라 그랬죠, 바울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노가 없다 그랬어요. 다 예스야. 우리가 볼 때는 노가 많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인데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하게도 이방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우리 성경에 이제 바사라고 나오는 이 바사 왕 고레스, 메데파사를 통일해서 이제 대제국을 이룬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고레스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옛날에 세 사람이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놀랍게도 오늘은 이방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의 왕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대선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버렸어요. 그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또 차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된 다음에 또 세계 질서가 또 새롭게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한 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막 무질서하게 무자비하게 우연히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레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립니다.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고대 근동으로 쳐들어가서 고대 근동을 다 장악해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성문을 쳐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버렸다 그럽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왕 고레스를 위하여. 고레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가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저쪽을 다 꺾어버리셨다 그래요. 예? 어떻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절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독특한 기독교의 역사관이죠.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여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다 주었다 그래. 고레스야.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역사가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인간 역사가들이 역사를 쓸 때 우리 아이들도 세계사를 배울 때 다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누가 보입니까? 통치하는 고레스, 승리하는 고레스, 위대한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만 보이죠. 역사가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다 한 거예요. 예?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다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다 인간이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이 인간 역사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이 전염병도 다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합니다.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다. 역사의 주체다.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을 해요.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역사가는 인간을 보지만 신학자는 인간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유명한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한 멋있는 말이에요. 예? 역사가는 인간을 보고 신학자는 인간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 지금 급변하는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변할지, 또 이 팬데믹 이후에, 전염병 이후에는 또 역사가 어떻게 될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 아현교회 또 역사도 지금 다 저쪽 때려부시고 막 지금 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뭐 우리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더 어렵죠. 또 여기 이제 내년에는 안 짓겠거나 내후년이면 이제 저기 완성이 되면은 또 하나님 아현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몰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슴 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슴 뛰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기도로 준비하면은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모른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자,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15절을 한번 좀 미리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이제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어도 멋있는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다. 그런 사람들을 지식인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이 세상에서. 과학자라 그러고 지식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왜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래요. 선지자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모습.
우리 인간이 볼 수 없잖아요. 그걸 스스로 숨어 계신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지금 역사를 움직여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뭐 전쟁을 결정하든 뭘 결정하든. 그럼 인간의 역사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겠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작동하는 게 다 하나님이시고, 악한 원수 마귀가 막 사람들 마음에 들어서 악한 계획을 세우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다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예?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오늘 새벽에 여기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잠 더 자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걸 알고 또 그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구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결국 우리는 현상밖에 못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이 모든 배후에는 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 그 하나님은 무슨 변덕스럽고 사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이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시잖아요. 혼자가 아니라고. 혼자가. 여러분 인생에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십니다. 요새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갑자기 저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는데 이쪽에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고 고레스를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부터 다 이기게 하시고 막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 다 이기게 하시고 왜 이런 일들을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곧까지 하겠습니다. 곧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와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속적인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실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 예? 이방 왕을 통해서도 저쪽 또 미국의 대통령이 또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지를 통해서 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세계 경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그것이 우리 경제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하나고 세계 금융도 하나예요. 우리나라 여기 뭐 삼성, LG 뭐 다 회사들 있지만 외국 자본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 외국 자본들 커져가지고 이 회사를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난번에 삼성도 지금 왜 재판받고요, 저기도 이제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았지만은, 식물인간 상태로 있어서 이제,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증여받으면은, 증여세를 내면은 그 회사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합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걸 불법으로 했다라 지금 저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는 한 가문의 회사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본의 그 형성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어리석게도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왜?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실 때마다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주실 것이다. 그런 방법만 생각한 거예요. 막 광야에서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아멜렉과 싸울 때 막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이제 70년이 됐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하나님이 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치시네.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은 해방된 게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에 또 종속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믿음이 떨어지면은 누구한테 화를 내냐면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하나님한테만 화도 내고, 하나님한테 화내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이 어디냐 그러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방을 주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거기 가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성전을 지을 때도 고레스가 도와주게 할 것이고, 이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역사에 일어나는 그 근시안적인 눈만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이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죠. 또 다른 이방 왕이 일어났을 뿐이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과 역사를 바라볼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돼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예? 하나님이 지금 다 역사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이 일들을 다 통하여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에 선을 이루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고레스를 강하게 하신 것은 고레스를 통해 자기들을 구원해 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불평불만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걸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거 잠깐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질그릇 만드는 토기장의 비유와 하나는 아버지와 자식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한번 9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중요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 비유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또 아버지의 비유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예? 저 바벨론 제국 다 물리치고 고대 근동을 다 장악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다 돌아가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가 성전 짓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이 지금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눈에 안 보여도. 그걸 모른다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원망을 해서 다 날려버려요. 원망을 해서. 화가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토기장의 비유,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누구 마음대로 만드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죠. 그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렇게 하는 자는 자기 인생을 향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두 번째 비유는 더 심각한 비유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 비유예요. 어느 날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나 왜 이 모양으로 낳았어요 나를? 에? 그런 거 엄마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 왜 이따구로 낳았어? 나 차라리 낳지 말지. 그건 불효막심한 놈이죠. 에? 폐륜이야, 폐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자식은 없죠. 진짜 불효막심한 놈 아니고 누가 부모님한테 와서 나를 이 모양으로 낳냐고 그래 머리치만 놈이 어딨어요. 예? 그런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자가 있다면 화 있을진저. 화가 있어요. 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불평불만하다 망했어요. 불평불만하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광야길을 잠시 거치는 과정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원래는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2년도 안 걸려서. 불평, 원망, 맨날 이런 걸 가슴에 품고 사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그 약속을 받고 나온 사람. 왜?
하나님은 자기들 향해 선하신 뜻,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준비해 놓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그 계획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무시하는 거죠. 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막 바벨론을 이기고 고대 근동을 정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새 역사를 일으키시나 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13절에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너희를 위하여 지금 하고 있다 그래. 답답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때때로 옛날엔 원망도 해보고 젊었을 때 힘들 때 그래봤지만은 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은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때 고난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들은 역사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나 지금 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나라 안에도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죠. 우리 모두가. 물론 우리가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목사들도 바르게 목회하시고 우리 타락한 목사들의 이 마음, 세속화된 마음도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다 해서 하나님 뭔가 선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쭉 돌아보면 아버님, 어머님 또 올해 병치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아버님 또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저희 집사람도 큰 수술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제 매제가 저한테 언젠가 아이고 형님 계속 힘든 일이 있네요. 어느 날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 삼성병원에 그 가을에 어머니 또 아파서 급하게 입원시켜드리고 바깥에 나와서 한 11시 반쯤 밤에 그 침상에 너무 힘들어서 가을에 펄렁 누웠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인생이 참 너무 고달픕니다. 그렇다고 내가 와서 내가 새벽기도 설교 안 한 것도 다 했잖아요. 새벽에 와서 또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설교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다 힘들었는데 다 하나님 뜻이 있고 지나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아멘 하세요. 감사하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화 있을지죠. 그런 사람이 이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지금 그 상황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 항상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을 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모든 일을 아멘, 예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도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선하게 이루어져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